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시작해 놓고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의 상황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편지를 써서 교회의 문제점들 혹은 또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두 편에, 처음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이제 또 후서를 보내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과거 혹은 신분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늘 편지의 서론에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로 헬라적인 표현은 은혜고, 히브리식으로 인사하면 평강, 은혜가 있는 곳은 항상 샬롬, 평강이 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스겔서 41장 공부할 때 보면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구원하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다. 항상 출처는, 모든 것의 키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가깝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항상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지체들에 대해서도, 미리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시작했지만 계속 함께 있을 수 없어 멀리서나마 늘 기도하면서 도왔던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에 서도록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부모의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을 수 있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거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에서, 수준에서 헤엄치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더욱 자란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염려, 걱정이 됐는데, 아니, 그들의 믿음이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더욱 자란다는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동시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서로가 사랑하기 쉬운데,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 때는 사랑이 좀 더 식어지기가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랑이 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그 믿음의 결론으로서 이웃 간에, 지체 간에 사랑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처음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막 뜨거우면서 이웃과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공식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또 목회자로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그런데 다양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각자가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믿음 지키고 성도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을 보니까 주위 교회와 주위 성도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되고 야, 저분은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데 그리고 인내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사회와 같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인품이 결국은 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요. 고난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사는데 왜 이렇게 박해와 고난이 많으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으시냐? 이런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너희가 이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무슨 심판의 표입니까? 이것은 때가 되면 너희들을 핍박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신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고난당하게 한 환난을 당하게 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제 산돌톡에 올라온 그 글, 형통은 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다. 욕심 아닙니까? 그러다 여러분들 꿈꾸는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꿈꾸는 어떤 드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연은총에 속한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러면 집도 몇 채씩 사고 뭐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사도행전에는 다 순교의 길을 갖고 부채하게 박해를 받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들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떠났던 나그네와 참 행인으로 살다 간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가 세상에서 너무 형통을 좋아하고 고난당한 것은 내가 잘못 믿는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는 거죠. 노아가 정말 세상에 다 멸망당하고 자기들만, 자기 가족만 구원 얻음에 대해서 그 자랑스러운 그 감격 때문에 그는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잘 될 때는 그 형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지금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왕후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 자다. 비투스와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미 우리는 관을 쓰고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 그날에 오기까지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갚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저주와 아픈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날이 곧 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신비한 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거절한 개풀과 진풀과 같은 이런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 소생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둘째 사망 아닙니까? 이 날이 곧 온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놀라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또 봐요.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맡겨주셨다. 그러나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또 도우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비록 부르실 때는 연약하고 약점이 많았지만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다양한 훈련은 성화의 과정은 있을 것이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다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낼 때 와, 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우는 것. 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임재에서 떠났던 우리들, 그런데 그날이 오면 모든 덮개를 덮으시고 벗기시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날이 오면 그 우리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이 뭐냐? 여러분들 지난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내가 정령이 믿는 것은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이 안식,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 날이 우리의 꿈이다.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세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근본적인 핵심적인 꿈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가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자. 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주의 형상 담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이 날이 올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복음으로 의로 교회가 시작되고 의로운 삶을 살면 희한하게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공격이 옵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려움 당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어찌 까닭 없이 그가 믿겠느냐. 이게 사탄의 참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기라기보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으로 참소를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쑥쑥 자라시라.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아예 진리가 나를 끌고 가는,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사나이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우리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원만 불평하고 좌절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져야 될 것이고, 기억하십시오. 정상에 가까울수록 바람은 심할 겁니다. 그러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믿음과 또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을 주님 생각하면서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과 과정이 산돌 교회의 출발과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방인들로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피차 서로 함께 더불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영광중의 불꽃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펄과 개펄 같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지만,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과 오늘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서 우리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위로가 격려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이 당한 어려움은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 줄 믿고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최후의 날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